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는 하는데 자기들은 따르지 않겠다라고 말하니까 그걸 제자들이 이제 금지한 거예요. 우리를 따르지 않을 거면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하지 마라 하고 금했는데, 요한이 생각할 때 이게 과연 잘한 건지, 이게 과연 옳은 건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지 말라고 우리가 금했어요. 잘한 일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이렇게 물어봤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가르침,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거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받아들이고 누구든지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린아이들 가, 너희들은 율법을 모르니까, 너희들은 아직 어린아니까 너희들은 가, 우리한테 오지 마, 이렇게 경계를 두는 이런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반대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한 사람을, 어린아이를 잘 환대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거다라고 예수님 가르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자기들이 한 것 사이에 괴리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거라고 예수님 가르치셨는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 그럼 우리를 따라와라, 우리의 제자가 되라, 우리랑 같이 일하자 그랬더니 싫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랑 같이 일하지 않을 거면 그만둬라 하고 이렇게 금한 것에 대해서 요한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자기들이 행한 일 사이의 괴리감 때문에 예수님, 우리가 잘한 건지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을 주시는 거죠. 금하지 말아라, 금하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그게 왜 금할 일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금한 것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요한이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이 묻고 있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제자들이 종종 그런 모습, 아니 자주 그런 모습을 보이죠. 우리 중에 누가 큰 자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길에서 이렇게 서로 다투는 것, 이런 모습들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다 그랬잖아요. 사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이 우리라고 하는 문제, 이 우리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유익이 될 때가 있습니다.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해보자 라고 했을 때 이거를 더 잘, 때로는 이것을 더 강력한 힘으로 해낼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해보겠다, 이거보다 뭐가 나아요? 우리가 한번 해보자, 우리 같이, 우리 교회가 한번 해보자, 우리 구역이 한번 해보자, 우리 가정이 한번 해보자, 우리 지역이 한번 해보자, 우리 단체가 힘을 모아서 한번 해보자, 우리끼리 힘을 한번 모아서 해보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떤 일들을 이루어내고 또 사역의 목표를 성취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방해가 되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 우리가 특별히 이제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부정적인 의미를 줄 때 뒤에다가 꼭 붙이는 게 있죠. 우리 잘 해봅시다 하고 긍정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그냥 우리 힘을 합쳐서 우리 한번 뭐 이렇게 한다면, 이거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로 사용을 할 때는 뒤에 꼭 붙이는 단어가 있죠. 우리끼리. 그 끼리가 정말 우리 순수한 우리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합심해서 우리가 같이 우리가 힘을 모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뤄보자 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이 되어질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방해 요소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세상에 볼 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부정적 인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타성이죠. 배타성. 그게 우리끼리라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가 우리끼리라고 하는 것이 한번 형성이 되면 쉽게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려워요. 우리끼리 5년, 10년, 20년 이렇게 뭔가를 해오다 보면 새로운 사람들이 그 멤버 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뭔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끼리 잘해왔는데, 우리끼리 해왔는데, 우리끼리 했는데 누구 하나가 그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 굉장히 힘든, 그래서 우리끼리 하다 보니까 그 우리끼리는 잘 되는데 그 우리가 확장되어지고 우리가 더 넓어지는 일들에 있어서는 참 한계를 경험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경험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한계에 부딪히는 교회 공동체도 많고, 이런 한계 때문에 성장과 변화와 성숙의 걸림돌이 있는 공동체가 실질적으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뉘앙스가 그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거면 우리 따라와라, 우리 하는 대로 해라, 우리 뒤에 붙어라, 그랬더니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그 일도 하지 마라 하고 이제 금해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볼 때는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하는 일을 금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제자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까지 막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고,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우리 안에 안 들어왔다고, 우리 그룹에 안 들어왔다고, 우리끼리라고 하는 것에 안 들어왔다고 그 사람을 배척하는 거잖아요. 그거 하지 마라. 왜 귀신 쫓아내냐, 왜 우리 이름 갖다 쓰냐 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교훈하시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 본다면 지금 제자들은 기준이 뭐냐면 우리가 기준이에요. 우리가 기준, 우리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이 본문 안에, 이 짧은 3절의 본문 안에 우리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몇 번 나오는지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우리, 12명의 제자 그룹 우리, 예수님의 제자 그룹 우리, 너 우리의 우리냐 아니면 우리의 바뀌냐, 이걸 계속해서 따지는 거예요. 제자들의 기준은 우리입니다. 우리.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언제나 본질적으로 물어야 될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 기준은 우리가 아닙니다. 기준은 언제나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가 기준인 것이고, 기준은 언제나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우리는 자꾸 이 우리라고 하는 기준을 제시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해왔어. 우리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 우리는 이렇게 살아온 거야. 우리는 이런 공동체야. 물론 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지향점, 이건 가져야 될 필요가 있죠.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비전이 있고,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가 있고, 우리 교회가 강조하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절대적 기준이 되어질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 하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들에 중점을 두고 하는 것일 뿐인 거죠. 우리가 기준이 될 때 공동체가 어떤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교회가 가져야 될, 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배타성은 딱 하나입니다. 진리 외에는 배타성을 가지면 안 돼요. 이게 진리의 문제다라고 한다면 과감히 거절해야죠. 진리가 아니다 그러면 그건 과감히 잘라내고, 그건 과감히 버려내고, 그건 배타적이어야 됩니다. 너의 진리와 나의 진리가 다르니까 함께 할 수 없다, 이건 배타적이어야 되죠. 근데 진리 외에는 우리가 함께 품어내고, 함께 녹여내고, 함께 가야 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의 교훈처럼 누구든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수용성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존재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따르니까 안 되고, 나랑 같이 하니까 안 되고, 내 뒤에 안 서겠다니까 안 되고, 내 앞에 선다니까 안 되고, 내 옆에 선다니까 안 되고, 우리 안 들어온다니까 안 되고, 이렇게 우리가 기준이 되어진다면 그 공동체는 우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강력한 에너지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걸림돌과 방해가 되어질 수 있는 요소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라고 하는 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에너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준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보다 나은 수용성, 우리가 보다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고 품어낼 수 있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품어내고 더 담아낼 수 있는 내가 되어지도록,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또 은혜를 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